네,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보수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귀한 복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화목이 있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유튜브를 켜고 이 조그마한 화면 앞에 하나님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 목사님께서 지금은 다음 춤사위를 배워야 할 때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독서 토론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춤사위를 배워야 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곧 다시 춤출 때가 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는 조용히 다음 춤사위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다.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춤사위를 배워야 할까? 지금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춤사위를 배워야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지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과학이라는 주제가 떠올라서 지난주부터 2주간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도전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 분야입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의 도전은 마치 신앙과 과학이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은 신앙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과학은 교회에서 약간 이단화 같은 취급을 받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성도들에게 교육으로서 제공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과학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 과학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듯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춤출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과학과 신학으로 춤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학으로부터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도전은 과학 그 자체입니다. 과학 그 자체로서 과학의 발전이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 생명의 역사, 기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과학과 생각해왔던 우주나 생명의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독교 신앙에 과학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과학은 우리의 적이 아닌가, 혹은 과학의 증거들이 오히려 무신론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잘못된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과학 자체가 우리 한국 교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학의 도전은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입니다. 무신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무신론이 신무신론, 이것을 다시 말해서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은 최근에 과학이 밝혀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과학적 내용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증거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세계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과학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을 등에 업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이 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긴밀하게 지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세 번째 도전은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주는 오류가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죠. 이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닌 가령 과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질문들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문자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끄집어낸 나의 해석이 마치 과학과 반대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학이 마치 우리 기독교와는 모순되는, 기독교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은 발전 가운데 그늘진 한 곳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적인 영역, 이성적인 부분, 학문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영역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도전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 과학 자체가 제시하는 자연 세계의 모습으로서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기독교 밖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이 무신론자들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 마지막으로 기독교 내에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주는 그 오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성적으로 극복해 가느냐,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문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과학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충분하게 교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 문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곳들도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를 저는 네 가지로 오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려면 과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학을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요, 저는 과학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두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로서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반쪽짜리 지식으로서 성경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내팽개쳐 둘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특성상 과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술적 감각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절대자를 열망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적 활동 역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연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을 살펴볼 때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그 인과관계 속에 숨어 있는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리고 규정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 다 이 하나님의 그 특성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런 학문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에 그리고 더 논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과학은 인간이 피조 세계의 그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과학은 오늘날 인간에게 탁월한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을 인간이 그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만 인류가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 이제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과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굶주리는 이웃이 있고 질병으로부터 취약하고 연약한 국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제를 개발하며 예방의 문제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잘못 악용되어서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른 주제로서 우리가 탐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 과학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면 그 과학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그 과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과학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외와 단절 속에 울부짖는 이웃들의 마음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과학이라는 도구를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이 과학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과학 문명과 과학 기술이 좀 더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관심을 가지고 과학의 흥미를 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앞에 또는 참 어려운 고민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인가 하는 질문이죠.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완전하다라는 의미일까요? 과학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자칫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기록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강이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묘사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라고 하면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인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우주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뉴턴보다 1600년가량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을 어떤 기둥 위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죠. 게다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욥기 26장의 말씀과도 서로 대치를 이룹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겨자씨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작기는 작습니다. 한 3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것들이 이미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6절 말씀에는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그런데 사실 토끼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성경 속에는 과학적 사실과 불일치 않은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내용이 함께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우리가 진리로, 믿음으로 읽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입증하면 우리는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입증했다 하면서 봐라! 과학도 성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학이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 과학이 어떻게 성경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과학을 적그리스도의 도구라고 저주하기도 했고, 과학이 성경 말씀보다 수준이 낮다, 아직 과학이 이 정도밖에 발전되지 않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이 좀 더 노력해서 발전을 이루게 되면 그 과학이 발전을 이루게 된 그때에는 성경을 과학으로 다 풀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이 성경을 입증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말한다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담은 책이 아니라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지요.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과학적인 것으로 이것을 과학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성경은 신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차원이란 다름 아닌, 신학적 차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모두 시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기록한 딱딱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적 이미지와 시적 어휘와 시적 허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고,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는 이 과학적 관심을 가지고 자연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과학적 관심과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과 신학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자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모든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일반 계시로서 창조 세계,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두 권의 책은 바로 성경과 창조 세계, 자연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시편 강해를 통해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거룩한 책을 읽어야 하며 우주라는 책을 관찰해야 한다. 성경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지만 우주라는 책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은 성경과 자연세계, 창조세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볼 때 해석을 하게 되죠. 자연을 인간이 해석한 것이 과학이고 성경을 인간이 해석한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자연 그 자체는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해석에서, 이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잠재적 갈등이, 잠재적 충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은 성경이 아닌 성경 해석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성경 해석 또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과 자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경과 자연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 또는 두 권 모두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수정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 해석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과학과 성경 이 둘 모두가 수정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와 성경은 시대적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역시 역대상 16장 30절의 말씀,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때 지동설을 비판하고 천동설을 주장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한 루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는 역대상 16장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동시에 누구나 그 성경을 읽게 된다면 나름의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름의 해석이 연동되는 이 인간의 그 지적 욕구, 인간의 지성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오류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해석이 오류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연을 읽는 과학이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동시에 자연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해석하는 과학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과학을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성경을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며 겸손하게 그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과학에 무관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지킬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 파괴되어지고 고도로 발전된 이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성경과 함께 자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신나게 함께 춤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며 과학과 신학의 춤사위를 함께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다루며 겸손히 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발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춤출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가 춰야 할 춤사위가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여러 춤사위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속에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내팽개쳤던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과학, 그 과학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다시 춤추기 시작하는 그날에 우리가 엉거주춤하게 춤추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신나게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